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시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토대로 진행되는 논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대요. 왜 그런지 기억나시나요? 앞선 본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돌로 치려 하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말하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그들한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죠. 본문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에 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말씀을 알고 있다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용된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신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겠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 시편에는요. 감히 우리를 신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본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도요,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자녀로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에 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폐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 기록된 것 그대로 자신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 잘못이냐고요. 이 성경은 폐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 말이 틀렸냐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한 게 잘못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도 알고 있는 성경을 부정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37절, 38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만약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봐서는 못 믿어도 그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나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들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나면 믿으시겠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동네에 아는 사람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서는 못 믿어도 일어난 일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말들을 하고 계시지 않냐. 그것을 보고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못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의 증언을 그냥 무시하지는 마세요. 성경을 진지하게는 대해봐야죠. 여러 간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냥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살펴보십시오. 왜 그토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남았고 기독교 신앙은 전수되었으며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당장 믿어지지는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을 진지하게 대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호내주라고 말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아마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보게 될 겁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놀랍게도요, 믿음이 때로는 알보다 선행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좀 달라요. 믿어야 알게 된대요. 믿어야 보이는 게 있고요. 믿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는데 한번 비유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의심이 가득한 태도로 마술을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계속 트릭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면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해요. 반면 기분은 좀 나빠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열린 태도로, 즐기는 태도로 바라보면 어때요? 그 시간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부족한 비유인 거 아는데요.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반면 일단 믿고 받아들일 때
보이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뭐가 결정한다? 우리의 태도가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원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나 그노테 카이 기노스케테. 직역하면 이래요. 단번에 깨닫고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노테든 기노스케든 똑같이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서로 다른 시제로 사용이 되면서 놀라운 의미를 품게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알미 자라나고 성숙하게 될 거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한번 믿고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점점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점점 더 알게 돼요. 그렇게 알고 되니 또 점점 더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성숙의 과정이 진행된다고요. 어떻게? 그분의 일을 보고 일단 믿을 때. 안타깝게도 이들의 반응은 기대를 벗어나요. 본문 3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대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무턱대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을 믿지 못할 수 있음을 아셨대요. 그러나 일어난 일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봤다면 분명하게 더 알고 더 믿게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때로 암보다 믿음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일들을 보고 증언들을 들어보고 믿어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은 더 큰 알므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다시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러고 나니 더 알게 되는 이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일단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알았어. 일단 믿어볼게.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듣고 시작해 보시기를 정말 권합니다. 왜 시작도 안 해보고 믿음을 다 내쳐봐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왜 믿음을 다 터보시하냐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섣불리 결론 내려버려서 본문 속 유대 지도자들처럼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평생을 더 알고 더 믿게 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로 믿기 힘들어합니다. 때로 이 믿어지지 않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또 길을 준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까지는 몰라도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성숙의 놀라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부인하지 못할 믿음과 알을 소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